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난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떡과 잔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뜻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다른 이가 다른 집단이 싫다고 미워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제가 겪는 이 일들은 너무도 작고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늘 투덜거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함으로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덕을 끼치며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머리 숙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사랑의 참뜻을 깨달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아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올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은 십자가 뒤로 던지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고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보혈이 사람과 가정과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혜의 시간에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사업이 기도의 내용대로 마음에 품은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에 함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경건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돌릴 때 드시면 되고요.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아직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성찬위원이 옆으로 지나가면 마음에 이제 확신이 오는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강리 식구들은 김혜정 권사님이 차 운행을 해 오신다고 하니까 양수리 식구들만 6시 40분에 양수리 파출소 앞에 나와 계시면 교회 차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잊지 마시고 6시 40분 차 운행, 그리고 7시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대신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때 오실 때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 찬양, 이 유인물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부르시고, 뒤에도 악보가 있으니까, 곡이 있으니까 지난주 몇 주 전에 부른 찬양이죠. 내려놓음, 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고 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은 주님의 이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귀한 날로 지키는데요. 고난주간 끝에가 이제 부활절이 오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하고 또 떡하고 이렇게 우리가 식사는 함께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재순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민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나무들 다 이발시켜 주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나가실 때 꼭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인순 집사님 남편분도 이제 또 곧 오시겠죠? 네, 곧 이제 2주나 오셨는데 요즘 또 좀 이제 계속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을 처음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색한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어색한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볼 때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김동국 집사님하고 우리 김옥훈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하여튼 뒤에서 좀 낯을 하시는 분들, 나도 예전에 그랬다고, 나도 내 주먹만 믿고 살았다고 그렇게 좀 고백하시면서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끝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분을 믿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누가 나를 보고 나 좀 믿어줘 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나머지 성경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요 구원받는 일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읽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나오면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구하는 놀라운 어떤 연구의 비밀이 풀리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거나, 또 어떤 사업가들은 여기 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함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섞일 수 없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이 물 속으로 들어가 섞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빛이 없는 어두움과 같은 것이 죄와 같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물 속으로 기름이 가라앉는 것처럼, 또 어두움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의로움의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을까, 빛도 빛과 어둠의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빛과 어둠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와 의로움의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어둠의 중간 단계 그러면 새벽녘, 저녁녘, 어스름하고 빛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 그런 때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빛이 없으면 실상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일을 잘 못 느끼지만 저도 30대 성인이 되어서 30대 중반에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수양간에 이제 살 때입니다. 양수리 수양간에, 거기 수양간 부지가 한 18만 평, 20만 평 되는 큰 산과 계곡을 낀 그런 큰 땅인데요. 그 안에 사택에서 살 때입니다. 거기는 도로 끝이고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동네고 마지막 곳입니다. 그래서 수양간 안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거기에 뭐 가로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늦은 시간까지 일이 있어서 일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저희 사택으로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뭐 긴 거리가 아닙니다. 한 200-300m 정도 되고, 또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차들이 다니는 길이라 길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밤에 집을 가려고 하는데, 밤에 이제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리고 인공적인 조명도 없고 너무 깜깜한데, 제가 잘 아는 길이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발을 한 발 내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깜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깜깜할 수 있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깜깜한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깜깜한 밤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저한테 뭐 작은 라이터라도 있었으면 그걸 켜면서라도 보면서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정말 아주 엉금엉금 그 뻔히 아는 길을 아주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집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중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둠과 빛의 중간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둠과 빛의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요, 하물며 하늘에 작은 별빛이라도 있으면 보이는 것이지, 그 빛조차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천국 못 가면 뭐 설마 지옥은 가겠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천국과 지옥 그 둘밖에 없지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중간 단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생명과 죽음의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두 단계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어두운 형벌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죄값을 다 치룬 자들이 가는 빛나는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려면은 기름이 물속에 못 들어가듯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가진 자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작은 죄는 죄인이 아니고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지 않느냐 이런 언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죠. 감옥에 가면 작은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든 교도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수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완전한 자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일단 인지하는 면에서 지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또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해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또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는 것대로 완전히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는 관용적으로 수용을 해요. 난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말은 잘하지만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단 한 사람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 싫어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자꾸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못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독사의 새끼들 아니냐. 겉으로는 매끈한데 속에는 독을 감추고 있는 저 짐승과 같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회칠한 무덤 아니냐. 겉에는 단장을 해서 잔디를 입히고 때를 입혀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지만 그 속에는 썩은 사람의 시체들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아니냐.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었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한 1% 정도 될까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후손들이냐면 독립운동을 하던, 오늘날로 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지키고 이스라엘은 유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온 생애를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리들은 세금을 더 과도하게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창녀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매국노라 부르진 세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정을 깨는 창녀들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는 이 세리들 다 이들까지도 다 품어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령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조심해야 하고 아예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 나에게만 가늠할 수 있는 잣대지 타인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하고 저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롭게 사시는지 다 일일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바리새인들만큼 의롭게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끼 하루를 금식하고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율법에 정해진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를 하고 거룩한 것과 구별해서 부정한 것들은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더 주님 앞에서 책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린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다 같은 죄인입니다. 조금 덜 죄를 짓는 사람, 조금 더 죄를 지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다 같은 죄인으로 자꾸 묶으시느냐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죄값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값이 사망이라는 말은 듣지만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 사망인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죄의 값은 모두가 다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흔히 우리가 내가 죄값을 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을 하기도 하죠. 나는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값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죄값을 치른다고요? 아닙니다. 죄값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안에 삶을 살면서 내가 옛날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죄값 받아서 벌써 다 죽거나 병들거나 뭐 어떻게 사고가 나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치른다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은 죄의 값이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문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는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의 7문장 중에 3문장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3문장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딱 한 문장만 남겠죠. 딱 한 문장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가상칠언 중에 6개는 다 생략하고 딱 한 문장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문장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어떤 걸 적느냐에 따라서 복음서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제 화가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 어머니고 뒤에 앉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요. 가상칠언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는 네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제자를 아들처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그림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참 좋아해서 너무 좋다고 했더니 주셨어요, 저 그림을.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저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는 각 내용마다 의미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에 대한 고통스러운 절규로 성경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요? 사실 제일 멋있게 끝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끝나시죠.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마디 하시고 끝이 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끝나야 참 멋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절규 섞인 목소리로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태와 마가는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던 듯이 그렇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참기 어려운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난도 말할 수 없이 크셨겠지만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아마 그분이 사랑했고 또 그분이 고쳐주었고 그분이 또 가르쳐 주었고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행위를 하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는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를 때리려고 이기려고 하면 손바닥으로 안 싸웁니다. 전부 주먹 쥐고 싸우죠. 주먹 쥐고 싸워야 이 사람이 각에서 충격을 입고 넘어지는 거죠.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 손바닥은 언제 싸움합니까? 이 사람이 저항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게 손바닥이죠.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 되네.
자녀든 뭐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지금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누가? 하인들이 손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인들이고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나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빵을 먹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그 7병2여의 기적으로 또 수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그 고기를 먹은 자들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는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고칠 때 옆에 있었던 친구는 있지 않았을까. 그 현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도 저도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거기에 대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이 그 당시 주님 앞에 맨날 만남이 야단맞고 책망받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누가 죽입니까? 군중들이 죽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치유하시고 고쳐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 심지어는 그가 함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바로 여기에서 오는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시아인의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좀 놀라운 것은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폭행하는 사건, 그 동영상들입니다. 불과 20일 전에도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인 가게에 흑인 5명이 들어와서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면서 아시아인을 혐오한다고 스스로 외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차별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은 흑인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흑인을 향한 백인들의 차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흑인들이 차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미국 역사에서 약자였고 유색 인종의 차별이라는 고리에 묶여서 수많은 흑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죠.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또 죽어갔습니다. 유색 인종에 당한 이 차별을 법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제정된 지가 불과 6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도 또는 불문율적으로도 유색 인종은 당연히 차별받던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였죠.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백인 경찰에 의해서 강한 그 제압으로 죽었던 흑인 생명의 목숨을 기리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흑인들이 시위하는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사회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이유로 아시아인들을 폭행하고 아시아인들을 돌아가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저들도 차별받았고 그 차별의 역사를 끊기 위해
저들의 조상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던 이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역사가 어떠했든 간에,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전혀 무시하고 그 불편함에 대한 화풀이 상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회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고, 그리고 그 역사가 과연 지금만의 역사냐?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독일 사회도 그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당하셨을 고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오겠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모습이 주님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자신이 희생하여 가르쳤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이제 육체의 극한 고통과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주님의 고통을 감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마가와 마태는 감추지 않아요. 왜? 주님은 정말 고통스러우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데, 죄의 결과,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죄값 때문에 이렇게 살지, 이런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비명을 지르시면서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이 축복의 길이라 외칠 때,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초라하고 매맞고 조롱받으신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돼. 사람들이 다 좋다며 환호한 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며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올바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 독일인들은 아리안족의 우수성과 게르만족의 탁월성으로 옷 입힌 왜곡된 민족주의에 빠져 온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강분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던 젊은 목사 한 명이 미국의 신학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고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결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가 되어서 그는 결국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잡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본 회퍼 목사인데요. 그가 죽기 얼마 전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남게 되어서 그 편지의 가사에 곡을 붙여서 독일 찬송가로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는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가사는 많이 개사를 한 부분이지만 원 가사와 주는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고 끝나면 함께 불러볼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간다,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절대로
세상의 환호에 같이 환호하지 않는 것이고 군중의 소리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이념보다, 그 어떤 내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캐논 내 삶의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나누는 이 떡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주시던 떡과 음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떡과 음료를 마실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찬을 앞에 두면서 결코 죄악과 무지, 그 고집과 욕망에서 돌아설 줄 모르던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찢어진 살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당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요 또 참을 만한 고난이 아니요 정말 주님의 비맺힌 절규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있는 참혹한 십자가였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참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씻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에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음료를 마실 때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흐르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걷어서 나눠주시죠.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떡을 나누실 때는 핀셋 그 집게로 나눠드리고 잔을 나누시는 분은 그냥 잔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네, 저부터.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잠깐 묵상하시고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기념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나누니 이 떡 가운데 이 신령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가 사해졌음을 기억하고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떡과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떡과 음료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우리 위에 찢어진 그 살과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복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건넌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3절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의 잔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버리심을 당하는 절규를 보면서 하나님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그 두려운 죄값을 위해 주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고난주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의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고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 남은 시간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죄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도 두렵지 않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자들, 물질로 드린 자들, 시간과 정성으로 드린 자들, 헌신과 충성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중보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고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